세계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기로 소문난 영국의 BBC 방송에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찍은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BBC 다큐멘터리는 동물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세계적으로 어떤 방송사든지 다 그것을 구매해서 각자 나라에서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 BBC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바로 금강하구원에서 무리를 짓고 날아가는 가창 오리떼를 그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질녘에 가보면 가창 오리떼가 약 30만 마리 정도가 떼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그 고속도로를 오고 가면서 한 번씩 가창 오리떼를 보기는 했습니다.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가창 오리떼들이 군무를 지으면서 그렇게 온갖 모양을 만들면서 한 3-40분, 길게는 1시간까지 그렇게 군무를 짓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해가 지고 나면 이제는 자기 각자 먹이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몇백 마리 정도는 무리를 지어서 새들이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창 오리떼가 30만 마리나 되는 그 오리떼가 군무를 짓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 오리떼가 숫자가 많고 군무를 그렇게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창 오리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가까이서 보면 정말로 장관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 가창 오리떼를 보는 곳들이 많이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다 모였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30만 마리나 되는 그 오리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들 논밭에 강에 다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함께 모여서 날고 또 그렇게 날다가 어느 순간 다 각자 흩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리들이 다 각자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리들은 강가로 가고 어떤 오리는 밭으로 가고 어떤 오리들은 물가로 가고 어떤 오리들은 논으로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다 흩어져서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고 나면 그 새카맣던 하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리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만 그것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일 뿐입니다. 금방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끈끈한 정이 없기 때문에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금방 흩어지고 맙니다. 서로가 생명을 나눌 정도로 끈끈한 정이 있으면 그것들은 흩어지지 않을 텐데 금방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와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은 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고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약간 언덕길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평지로 언덕으로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다들 달랐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언제 그들이 함께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니 그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함께 다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한 번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관심사는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그 무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 고치는 의사로, 귀신을 쫓는 퇴마사로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제자와 무리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무리들입니다. 아무런 연대성도 없고 아무런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왔다가 그것을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 그 굶주림이 해결돼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것이 내 몸에 병든 것이 치유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더 아프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가서 일할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이고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냥 배부르니 좋아서, 그냥 내가 병 고쳐주니 좋아서, 내 사업이 잘 되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마음의 중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이제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겠구나라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그 강도 바라바를 이제는 놓아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볼 일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내가 얻을 게 없다고 하니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그 현장에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선동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 왔다 저리 갔다는 물에 떠도는 부평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이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 보러 왔다가 사람 보고 나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뒤로 쏙 빠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 큰 소리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비수를 꽂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무리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부평초와 같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교회에 있으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구원받겠지, 내 집 식구가 잘 믿으니까 나는 그 덕분으로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금천 성교교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 식구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두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속히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리가 다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켰을 때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에게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무리일 뿐입니다. 이 무리는 이익이 사라지면 이 무리도 사라집니다. 이 무리는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복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배고픔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따돌림 받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누가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날마다 배가 고픈 사람, 날마다 가난한 사람, 날마다 왕따 당하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복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배고파 봤으니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 봤으니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따돌림을 받아봤으니 따돌림을 받는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가운데 따돌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자들을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기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할 때 가서 야 집에 가서 먹을 것 먹어라, 따숩게 해라, 배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서 실천하며 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인정받아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금천에서도 대통령 그 청와대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금천 이 관내에 현수막이 몇 개나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만 되어도 좀 높은 자리만 가도 현수막이 붙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얼마나 더 복되고 더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이 바로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부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월 성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하신,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나만 사랑받았으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바로 저주받는 비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 재물 사랑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자기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이웃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봐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고 항상 형통하며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받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가 화를 받을 수 있는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칭찬받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어찌 화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화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내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배부르고 내가 지금 잘 되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섭고해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러면 복 받습니다, 저러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잘 됩니다, 저러면 잘 됩니다,
미국이 예수님 믿어서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들어와서 잘 됐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병도 다 고쳐집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집 팔아서 노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복 받는다 그것만 강조하면 그것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듣기 좋은 말도 선포하지만 듣기 거북한 말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하면 예,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라고 하지만 내가 좋아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서 그 술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술 마시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신으로는 용기 낼 수가 없으니까 술 기운으로 뭐를 해보자. 그러면서 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이 바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건강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은 마셔라 라고 하면서 약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 외에 여러분, 술 먹는 것, 그것은 다 악한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에 있는 사람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싫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기적과 이적을 무시하면서 이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혜택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탔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두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그치면 좋겠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 일에, 내가 돈 버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더 늘리는 일에 더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찮은 소리,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십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돈 앞에 그들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지금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사람, 내 이웃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화가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 하나님을 무시하니 그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며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에 소외된 그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이 헐벗었을 때 가서 입혀주고 배고팠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에 속해서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